이정표 52번 권리포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포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권리는 당연히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포기는 그만두어 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리포기는 내가 마땅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그만둔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는 이 권리 포기를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목회자들, 리더들만 해야 되는 것, 아니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터부시할 수 있습니다.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정표가 52번까지 올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지만 이 말씀이 52번, 51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오시는 것, 사실은 한참 이렇게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한참 돌아와서 이 권리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권리포기를 연습하고 있지만 이 권리포기는 저 멀리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따르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권리를 포기하면 버린다, 실패한다, 패배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할 때에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뒷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앞에서 제가 44절을 읽어드렸는데요, 3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움켜쥐고 자기가 그것을 얻어내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리고 자기 것을 포기할 때에 진정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권리포기는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권리포기는 패배가 아니에요. 권리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권리포기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권리포기는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때에 얘야, 내가 그것을 좀 가져가도 되겠니? 너 시간을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얼마 있니? 그거 나에게 헌금할 수 있겠니? 불편하죠. 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봉사, 헌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그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주인이시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때문에 권리 포기는 믿음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권리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권리 포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에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면 그 권리는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박살이 나도, 교회가 분열이 돼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고 싶다라면, 하나님보다 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나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돈이든 우리는 그 권리 포기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 그 친모와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던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재판해 달라고 했던 그 재판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결판을 내리죠? 반으로 가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친모는 그 반을 가르지 않게 부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아이를 내어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교회가 깨어질지언정 내 의견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내 것을 권리를 움켜쥐기를 바라고, 내 왕국, 내 것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리까지 포기를 하셨냐면 마치 자기에게 아무 권리가 없었던 것 마냥 모든 권리를 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를 변호할 권리를 버리셨어요.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권리 포기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리 포기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조그만 그 권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작은 권리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 권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그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 오늘 그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의 것을 움켜쥐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과 기다림으로 자기의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호렙산이라는 아주 돌산을 올라갑니다. 아주 외진 그 산, 화강암과 아주 돌이 가득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뭐 그 지방에서는 양을 친다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집트
지금으로 따지면 최강국인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로열 패밀리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양을 친다는 것은 애굽에서는 굉장히 하찮은 직업에 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식구들 70여 명을 모시고 왔을 때에 그 애굽과 분리해서 그 양 치는 것을, 우리가 양을 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양을 친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지금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양이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자기 장인어른의 양이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 양을 치고 있는 거 굉장히 어색한 건데, 심지어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경희대 앞에 그 PC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PC방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왕자였어요. 로열 패밀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모세는 그 왕궁에서 왕족들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모든 것이 날아간 인생. 그리고 나이는 80. 이제 이렇게 생이 마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는 모세에게 뭔가 신기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가시떨기 나무라고 굉장히 왜소한, 사람의 키보다 굉장히 작은, 그리고 줄기와 가지가 어디가 줄기고 가지인지도 모를 그런 앙상한 나무를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무슨 일인지 싶어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한 번도 아니고 2번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 너 말이야. 다른 사람 말고 너 말이야. 모세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모세야. 이 40년 광야 동안 실패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모세야. 그래, 너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호렙산은 돌산이었어요. 거창할 거 없는 산이었어요. 일반적인, 그냥 그 지방에 어디나 있을 법한 그런 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고 이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산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산이 지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 근데 모세는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그래도 포기할 것이 좀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이 80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에, 양을 쳐도 이거 양도 내 것도 아닌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권리포기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뭐 가진 게 있다라고 하나님 다 뺏어 가셔놓고는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그 권리를 달라고 하시는가?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나는 뭐 가지고 살라고 이것마저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 드신 사람 없으세요? 모세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더 가져가시려고 지금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가? 근데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어요. 실패한 인생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을 벗어드립니다.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시간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돈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비전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모세도 지금 신을 벗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세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 이것도 할 수 있겠니라고 하나 더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 이제 가라. 신을 벗으라는 그 권리 포기는 했어요. 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네가 나를 주인님으로 부른다라면,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명령할게. 너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그 애굽 땅에 가라. 나와 함께 동역하자. 여기서부터 모세가 꼬이기 시작해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겨우 여기서 터전을 잡았는데 내가 애굽 땅에 간들 거기서 그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을 풀어줄 리는 만무하고 그 왕이 내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하나님 거기를 지금 나를 보내시는가?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제가 뭐라고 거기를 갑니까? 하나님, 이 꼬라지 안 보이세요? 이 꼬락선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저 다 잃어버렸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 모세잖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야, 너 박성민 목사잖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야, 너 누구누구잖아.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너의 능력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80이든 네가 40년 동안 네 인생을 허비했든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니? 너의 목숨을 내놓고 이 초청에 응할 수 있겠니? 근데 모세가 쉽게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절에도 그래도 못하겠어요. 저는 말이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이 둔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그 입을 창조했니?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넣어줄게. 가라. 근데 모세가 또 포기하지 못해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많이 우리가 고백했던 말일 거예요. 4장 13절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4번이고 5번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런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 믿어줄 거야.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내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나의 안전함이 흐트러질 거라 생각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쉽게 뛰어들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주어진 그 권리가 100이든 1이든 그 권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권리 100이, 그것이 권리가 100이라면 그 권리는 누가 주신 것이며, 지금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가 그나마 붙잡고 있는 그 하나의 권리는 그나마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모세를 누가 살리셨나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몇 살 되는 밑에 되는 아이들을 싹 다 태어난 남자아이들 중에서 싹 제거하라고. 근데 그 부모님이 이 모세를 살려두었어요. 3개월을 살려두었는데 더 이상 숨겨두지를 못하겠으니까 이 모세를 어디에다 담아서 강물에 흘려보내냐면 바구니에 담아서 역청을 치라고,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우연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였어요. 그곳에서 쫓겨날 때에도 모세는 신기하게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누가 주신 권리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대로 그분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의 주인은 정말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너의 주님이냐? 모세가 다 포기했지만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 빼앗겼고 다 포기했지만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생각.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설득시키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타이르기시도 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시며 그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차 아시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세요. 결국 모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에게 다 나아갑니다. 그 애굽 땅에 나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보고 있지만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갔던 그 모세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패배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한 가지도 빼앗긴 인생이었어요? 아니요. 이집트 왕자로서도 가질 수 없었던 그 권리와 그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 초라했던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초라했던 모세가 이집트 왕자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움켜진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는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놓으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포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기꺼이 내 주님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우 주님, 내가 누구의 관대? 아우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 그러지 말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모세는 평생을 이제 80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의 그 삶을 마감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 고백했을 것 같으세요? 아우 그때 괜히 따라가서 괜히 고생했어.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홍해가 안 갈라질까 봐 아우 내가 그 만나와 메추라기 안 내렸으면 백성들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이랬을까요? 모세는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모세의 마지막의 고백이었어요. 나 그때 너무 잘했어. 나 그때 내 권리를 포기하기를 너무 잘했어. 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나 얼마나 내 삶이 기뻤는지 몰라. 너희들도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너 그 말씀에 순종해.
그분의 종이 돼. 권리를 포기해 내어드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권리 포기는,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 권리 포기는 모세만 하는 것입니까? 지도자들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권리 포기 첫 번째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여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 모습처럼 세상이 볼 때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아니 더 이기적으로 움켜쥐려 한다라고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권리 포기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괴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부흥시킨 교회, 내가 오랫동안 몸담은 공동체이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에 몸된 교회는 상처가 나게 되고 찢어지게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위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게 됩니다. 대적마귀가 아니라 몸된 공동체에게 칼을 세우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추한 게 없고 그것만큼 멋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최근 뉴스에서 한국교회를 질타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순수했는데, 멋있었는데 언제부터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게 되었을까? 그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나도 내게 주어진 그 주어질 권리를 어느새 움켜쥐게 될까 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권리 포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의 의미를 저는 남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땅은 어디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이 내일 밟게 된 그 직장과 학교와 가정, 그곳에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다라면 그곳은 거룩한 땅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부당한 일과 대화, 낄낄거리는 그 조수가 오고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기도하며 나의 신을 벗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더 이상 변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정신없이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무의미한 업무를 보면서도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 마음을 잡고 나의 주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이곳이기에 제가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변화와 결과는 언제쯤 나타나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를 보지 마십시오. 나의 주님 앞에 주님만 보십시오. 하나씩, 한 걸음씩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바로 앞에 찾아가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찾아가십시오. 손을 내밀라고 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무릅쓰고 손을 내미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될 듯한데 확실히 풀어지지 않는 그 바로의 변덕 앞에서도 내 멋대로 돌아서서 호렙산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권리 포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을 벗고 나서도 가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있는 절대 권력 바로왕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나의 권리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나의 신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물어오십니다. 성민아, 성민아, 얘들아, 얘들아, 얘야, 얘야, 누구야, 누구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그 신을 벗을 수 있겠느냐?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단 신발은, 그 신은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벗어야 합니다. 그 신을 벗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양쪽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나그네 삶과 묶여있는 자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삶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의 나그네와 같은 모세의 모습 같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버려야 시작됩니다. 포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